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올 때면 주인공에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며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면서 즐겁게 보냅니다. 오늘은 그 누구의 생일보다 더욱 축복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나신 밤 허다한 천군과 천사가 찬송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지요. 세상 크리스마스가 되면 주인공은 빠져버린 파티를 열곤 합니다. 잠깐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허전함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축복의 잔치 자리에 오셔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성탄의 감동과 기쁨이 천군 천사의 찬송소리처럼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행복한 성탄절,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주일학교 친구들도 행복한 공과 시간 되게 해주시고 크리스마스에 들려주는 이야기, 아동 유튜브 성탄 행사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알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동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세요. 한 해 동안도 공과를 위해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 공과 주님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요한 밤중에 유대 땅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마음에 되새겨야 할 분야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한밤중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환한 빛이 저희를 비추자 두려워하였지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들은 것을 말해주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이는 곧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마음에서였지요. 죄인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모든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세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이지요. 둘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권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무수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지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내보이므로 함께 물 위를 걸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12제자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전하고 권능을 더 나타내 보이고자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올리고 계십니다. 셋째,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모습도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 보이셨지요. 주님은 부활하신 뒤에 밝은 빛이 입혀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달리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닌 모습이셨지요.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던 제자들 앞에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으며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 이후 지금까지 영의 세계가 있음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각종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희한한 구름과 무지개로 오로라 빛을 보여주심으로 천국의 소망을 더해주셨지요. 넷째, 주님의 재림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알면 다시 오실 주님이 더욱 기다려지고 그리워집니다. 거리를 밝게 비춘 조명들을 볼 때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생각날 것입니다. 온 세상 하얗게 뒤덮인 눈을 보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 주님의 사랑이 떠올려지지요. 이처럼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의 합당한 신부가 되기 위해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만민에게도 12월 25일은 재림의 주님이 더욱 기다려지는 축복된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장차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까지 이르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샘. 값진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꿈이 큰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그가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몹시 배고파하며 죽을 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주는 대신 형의 장자권을 요구하지요. 에서는 배고픈 나머지 별 생각 없이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만일 에서가 장자의 본분을 소중히 여겼다면 배고픔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해도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결과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소중한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돼지목에 걸린 진주와 다를 바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었지만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설령 천하를 얻었다 해도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잠언 14장 18절 말씀.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
이쑤시개, 딸기, 당근, 토마토, 사과, 바나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트라이서클로 여기를 이렇게 놔요. 그리고 위에도 똑같이 놔요.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했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라라라 기뻐해요. 예수님의 생일은 루루루루 기뻐해요. 예수님의 생일은 라라라 기뻐해요. 예수님의 생일은 루루루루 기뻐해요. 예수님의 생일은 별 따라 찾아온 동화 박사처럼 양치는 목자들 노래한 것처럼 천사들 내려와 찬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축하해요. 나도 예수님을 축하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도 예수님을 노래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라라라 기뻐해요. 예수님의 생일은 루루루루 기뻐해요. 예수님의 생일은 라라라 기뻐해요. 예수님의 생일은 루루루루 기뻐해요. 예수님의 생일은 별 따라 찾아온 동화 박사처럼 양치는 목자들 노래한 것처럼 천사들 내려와 찬양한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축하해요. 나도 예수님을 축하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도 예수님을 노래해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